지난주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바켓을 붓는 것처럼 순식간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산사태도 나고 집도 잠기고 자동차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포 고촌에 가면 대보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하천 하류에 다리를 지나가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서 지나가다가 아다리가 딱 된 거예요. 물이 확 갑자기 불어가지고 막 넘어오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밀려오는 물에 그 교각에 있기도 참 쉽지도 않은데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는데 이 차량이 나도 전에 종종 다니던 그런 다리예요. 거기가 119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죠. 딴 사람이 신고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승용차인데 1km 정도 내려가다가 다행히 그 아래 또 다른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각에 걸린 거야. 그게 안 걸렸으면 한강으로 그대로 갈 뻔했어. 조금 더 가면 한강이거든. 그래서 교각에 걸려 있는데 구조대원이 출동해서 내려가 보니까 이미 차 안에 운전자는 숨져 있었습니다. 살 수가 없죠. 이미 빠져 있으니까. 정말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에요. 물에 잠긴 차 한번 봐요. 고촌에. 지금 저 구조대원이 달려갔죠. 차가 저렇게 걸려 있고, 뭐 저렇게 해서 사람이 저기에 그래도 한 10분 이상 있는 상태가 됐을 텐데, 저 안에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숨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 죽었다 이 말은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사람을 차 안에서 끌어냈지만 숨을 못 쉬니까 죽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숨졌다 죽었다 그래요. 동물도 죽으면 숨졌다 죽었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면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숨을 못 쉬면 죽었다 그러거든. 하나님께서는 동물하고 다를 바 없는 숨이 안 쉬어지면 죽는 이 목숨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고 돈 버는데 목숨 걸고 살잖아요. 목숨 걸고 먹고 사는데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는 뒤로 밀려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이 많이 되면은 얼마든지 예배는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뭐가 그 생각이 잘못돼서 내가 먹고 사는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한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고 살고 돈 버는 거,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목숨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목숨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란 얘기예요. 목숨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은 숨 못 쉬면 당장 죽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좋아하고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부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의 목숨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정말 귀하게 생각된다면, 내가 내 목숨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목매고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이 정말 귀하다면, 내 목숨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으라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돈 벌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할 일, 후회할 일, 망할 일, 싸울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지 좋은 쪽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면 망할 일이 없어야지, 무너질 일이 없어야지.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생각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과 인간과 모든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선택함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죄 바이러스가 인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마귀와 죄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좋은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좋은 대로 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최악의 상황이 돼서 하나님을 가장 근심스럽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근심스럽게 할 때.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한 시대. 사람의 죄악이 차고 넘쳐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시대,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는 언제냐? 지금부터 한 BC 3000년 전쯤. 그러니까 5000년 전에도 지구가 있었어요. 5000년 전쯤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이때는 지구 환경이 어땠을까? 지금하고 달라요. 한 10년 전, 또 100년 전하고도 지금 많이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구,
노아 시대 때는 지구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비가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사람이 병드는 환경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전염병, 악성 종양 이런 게 없었어요. 지구의 육지도 지금처럼 갈라져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만 가지면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었어. 5대양 6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가지고 육지를 딱 축소시켜봐요. 한 덩어리지.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축소시키면 한 덩어리야. 그게. 지구의 육지도 이렇게 한 덩어리였고 사람이 먹는 음식도 지금처럼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지금 고기 없으면 못 먹잖아 봐. 야채 엄청 안 먹잖아요. 야채하고 같이 먹어야 고기도 좋은 건데 고기만 먹어. 고기가 노아 시대 때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안 먹어도 됐었어요. 지금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의 수명이 엄청 길었어요. 지금 우리가 병도 많고 일찍 죽기도 하고 기껏해야 많이 살아야 100살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그때는 오래 살았어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950살까지 살았으니까 살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한 200살만 살아도 살 거 있겠다. 이 나라 가서도 살아보고 아프리카 가서도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전 세계 동남아 가서도 한번 살아보고 그런데 우리는 뭐 이리저리 빼고 나면 살 거 없어. 좀 자고 먹고 이러고 나면 금방 또 죽을 때 돼. 또 뭐 그렇게 아픈 일이 그렇게 많아. 병원 갈 일이 그렇게 많아요. 참 이렇게 병도 많고 한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보통 900살, 1000살 이 사이에 살았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만 해도. 동화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노아 때 지구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600살 때 시작된 홍수예요. 홍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40일 주야 어마어마하게 밖에서부터 쏟아내리는 것처럼 40일 주야를 내렸단 말이에요. 지구 전체를 덮는 폭발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한번 봐봐요. 영상. 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때도 창조하실 때 산이 있었거든요. 제일 높은 산이 지구가 다 잠겼어. 다 잠기고 성경에 보니까 제일 높은 산 위로 물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15규빗. 한 7m 더 올라갔어. 이미 그 안에 다 죽었지. 제일 높은 산보다 7m 올라가니까 그때 시대에는 아주 거인족이 있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키가 얼마나 컸느냐? 한 3m 가까이 되는 족들이 있었어요. 족속들이. 있었는데 7m 이상 되면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고기는 나오겠지. 그런데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서 7m 갔으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뭐만 있어요? 방주만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폭우가 시간당 100mm 2시간만 와도 침수나고 산사태 나고 개천이 불어서 차가 떠내려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주야 40일간 내리고 대륙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서 어마한 지진으로 바다 속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대륙을 덮었단 말이에요.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가 바다를 가르고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이런 용암이 나와서 용암이 굳어진 이 돌들이 많죠. 이걸 현무암이라 그래. 제주도에 들어가면 시커먼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다 속에도 현무암 천지예요. 용암이 갈라지면서 나와가지고 대륙이 갈라지면서 나온 용암 이것들이 마그마가 나와서 현무암이 된 것이. 지구 속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불덩어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갈라지면 그냥 불덩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누가 역사를 기록할 사람도 없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을 알려줬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비가 시작되었고 노아가 601살 때 2월 27일에 땅에서 물이 말랐다. 그러니까 노아의 8가족은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어요? 1년 10일간 있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1년 12일 동안 제일 높은 산 꼭대기부터 물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에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이 땅에 말랐더라. 노아 홍수 이후로 지구의 환경은 사람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고기를 언제부터 먹게 되었느냐? 노아 홍수 이후로 지구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안 좋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중들은 왜 고기를 안 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어떤 중들은 살살 숨어서 먹어요. 고기 먹어야 영양가가 보충이 되거든. 그래서 고기를 음식으로 먹게 하셨고 사람의 수명도 점점 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 살에서 몇 살로? 1000살 살던 나이에서 갑자기 100살로 줄어든 게 아니고 900살로, 800살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서 점점 짧아진 거예요. 노아 이후에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통해서 또다시 지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지역이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노아 이후로 인구가 또 막 엄청나게 늘어나. 그때도 오래 살았거든요. 몇백 살씩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세요. 저기서 인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문명이. 수메르 문명 몇 개가 있어요. 마침내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이 죽고 인구가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 살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아래쪽 지역에 보면 우르가 있어. 상당히 번영한 도시예요.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것도 그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저 문명이.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사실을 해결하신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배드리면서 죄와 세상과 어둠을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없고 마귀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죠. 영혼이 없고 마귀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의 홀로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여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 우리를 구원해 이러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게 어떤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좋아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같은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기도 있어야지 주기도문을 여러 번 할 텐데 주기도문에는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없어. 그래서 내 기도문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기도문 만들어갖고. 그나마 우리가 관심 가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니까 쓸데없는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비유를 드렸잖아요. 외국 여행을 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온 사람이 친구 집에 음식을 달라고 갈 때도 반드시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찾아가지 않느냐. 또 원한 맺힌 과부가 악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매달릴 때도 자기 원한을 반드시 풀어줄 것을 믿고 매달리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 기도문을 하잖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 갖춘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저런 조건 갖춘 신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대학, 스카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난 딸이 좋아요. 딸 낳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인이나 무당 찾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목사님이 설악산 가보니까 절에서 기와장을 팔아요. 왜? 자기 집 기와 올리려고? 아니에요. 기와장을 사서 기도문을 자기가 써놓는 그런 기와장이에요. 기와장 기도문 내가 찍어왔어요. 저기 온갖 소원, 기도 다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기도만 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좋은 모델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혔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옥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나는 옥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도하던 바울이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어느 정도로 아프냐? 표현을 하기를 육체에 가시가 박혀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로마군들, 로마 시대거든 했는데, 육체에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적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창을 맞았어, 상대에게. 창이 찔렸는데 창이 앞에서 뒤로 뚫고 나갔어. 이게 육체의 가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가시 큰 거 찔린 거 이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이 고통을 표현한 육체의 가시는 적군과 싸우다가 창에 맞았는데 창이 내 몸을 뚫고 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창이 꼽혀 있어. 뚫고 나갔어. 얼마나 아프겠어. 너무너무 아픈 걸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 내 몸에 사단의 사자가 있다.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고통이 심각한 눈병, 두통, 간질병, 언어장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러는데, 어쨌든 너무 고통스럽고 주의 일하는데 지장이 많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치료해달라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얼른 치료해주지.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셔. 주의 일 잘하기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주의 일 잘하기 위해서 이거 얘기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금방 해주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달렸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겠어? 그걸 어떻게 표현해? 3번 기도, 3은 완전수 중에 하나거든. 이 얘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이 기도를 응답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안 했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아, 네게 박혀있는 육체의 가시는 네한테 필요한 거란다. 네가 늘 겸손하게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놔두는 거란다. 고쳐줄 수 있지만 바울에게 그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은 이후부터 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사자 저런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남겨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사단의 사자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바울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남겨주셨을까? 바울이 받은 응답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만 폭우가 쏟아져도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숨을 쉬지 못하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마귀는 목숨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게 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멸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노아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시작된 홍수는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을 침몰시키고 전 지구는 1년간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은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목숨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오시고 내일을 책임질 양식으로 오셨는데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숨이 숨을 못 쉬면 끝나는 목숨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